Day 27, 40일 기도 27일째입니다. 오늘은 죄의 권세가 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여러 다른 국면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죄된 본성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어졌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다른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믿는 자의 삶의 죄된 본성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이것은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진실이에요. 그러나 신자 개개인이 이 진리를 믿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것이 현실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 당신이, 탐욕스러운 당신이, 참지 못하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사랑하지 않는 본성에, 용서하지 않는 본성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고 분노하고 탐하는 생각과 욕망 등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된 소욕과 태도와 행동 방식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절들을 읽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봉착하는 문제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그분을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쉽사리 분노하는 문제를 가진 신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의 죄된 분노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깨어졌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자기를 화나게 하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드디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안도감과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겨 화가 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앞에 끼어들었거나 누군가에게 기분 잡치는 말을 들었어요. 치밀어 오는 분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지만 쉽사리 가시지 않습니다. 분이 가시지 않고 계속 맴도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화를 또 내고 말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마 분노를 극복하려는 자신의 노력에 보태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충분히 구하지 않았거나 혹 도움을 받기는 했는데 충분히 받지 못했음에 틀림없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며 분노를 제거해 주시고 분노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해 봅니다. 그러나 애워싸있는 죄에게 치는 실패의 경험은 계속됩니다. 혼돈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요. 결국 자신의 신실성을 의문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게 될 수 있는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본성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어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려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즉각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된 본성의 막강한 영향력이 십자가에서 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단순히 알고 믿는 것만으로는 승리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승리를 얻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승리의 삶을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살아내시도록 실행하시도록 허용할 때 죄와 유혹을 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다른 말씀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들처럼 우리가 이 진리를 결코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들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유혹의 권세를 이기시어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란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김혜란입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집에서 지내던 중 제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나 하여 염려하고 있을 때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와 기도와 헌신의 40일 공부를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그 책들을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닐 때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들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종종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믿음 생활과 가정 생활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기에 이 정도면 나름 잘한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공부하면서 저의 그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책에서는 교육학 연구에 의하면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저술들은 6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여 읽어야 그 내용이 확실히 파악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의 많은 간증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책 속의 간증들이 저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어 저도 최소한 이 책을 6번은 읽어야겠다는 각오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책들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제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특히 중보 기도 시간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했지 다른 분들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전부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영감이 그런 기술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도 이 책들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고 주님의 미세한 음성도 놓치지 않고
깨달아 순종하고픈 마음이 들게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저의 내면 영적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제 문제와 자아 굴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진정한 해결을 위하여 매일 회개의 영을 구했으며 자아 굴복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제 마음에 역사하시고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지상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는 남은 무리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책들을 통하여 저의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